여러분들 감사 이 제목 작성해 보셨습니까? 네, 제가 어제 저녁에 나머지 부분 이제 작성하는데 저희 딸 아이를 향한 감사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줄 정도를 아이를 향한 감사 제목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던 제 딸이 이야기하기를, 아빠는 나를 가지고 도대체 몇 개를 채우는 거야? 아니, 채울 게 없으니까 나 가지고 5줄이나 채우고 있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너를 보면서 감사 제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놈아. 잘했죠?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참 감사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어른들을 보면 늘 감사하고 뭘 받아도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감사 없이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새 번역을 보면 어떤 처지에도 감사하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내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여러분 그때는 감사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일이 점점 안 되기 시작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기 시작하고 자녀들 안에 문제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감사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또 허락해 주셨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죄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 원망으로 인하여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 원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공동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과 한 번은 식사를 할 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교회 안에 이 불평이 많은 사람, 늘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교회 역사 자료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 제가 꼭 좀 기록해 놓고 싶다. 그 이야기 참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뭐라고 하셨는지 내가 잊어버릴까 봐 그러는데 꼭 좀 한번 다시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불평 꼭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당대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누구나 다 이 정도 고난을 겪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이 욥의 아내도 욥에게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원망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9절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듭니다. 아마 이지선 자매를 다 아실 텐데, 이 이지선 자매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러나 이 이지선 자매의 어머니는 더 대단한 분이세요. 어머니가 심정 장로님이신데 제가 교사로 섬길 때에 저희 교회 학교에 부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지선 자매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화재가 일어나는 바람에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극적으로 생명은 구할 수 있었지만 이 몸이고 얼굴이고 완전히 흉측하게 변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다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하루 진통제 없으면 살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었어요. 마약과도 같은 그 진통제를 먹어야 하루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광야에 혼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야, 이렇게 사는 건 진짜 사는 게 아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루에 하나씩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한번 감사해보자.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늘 불평이고 원망할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니까 하나씩 찾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화장실 갈 수 있었던 그날, 그거 감사했어요.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그날, 그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던 그날, 엄마가 먹여주던 밥이 아니고 내 손으로 직접 밥을 뜰 수 있었던 그날, 하나님께 그거 감사했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 할수록 진통제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함이 이 마음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감사거리를 주신 주님이 내일 또다시 감사거리를 줄 것을 믿었습니다. 보이시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점점 주님을 보이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계속 열리도록 이 자매를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어디 감히 하나님의 뜻을 어겨? 이건 무조건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감사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내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 우리 자녀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 때는 우리의 의지가 꺾일 때예요. 아무런 의지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지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져요. 내 의지를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고 나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너의 삶은 너가 끝나는 거 아니야.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소망이 없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를 향한 의지는 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지, 우리를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 정성작 원사님이 쓰신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정성작 원사님은 캐나다의 CGI 교육 프로그램 이 창업자인 그 회장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춘 분입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조셉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인물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너무나도 황홀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결국 자폐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매일 경기를 일으키며 씨름하는 이 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번은 밤새 경기하며 쓰러져 있는 이 아이를 지켜보는데, 차라리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말씀을 읽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있기는 한 것입니까? 그런데 1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있지.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는 것처럼 너의 아들을 향한 내 계획이 있어. 내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알겠는데 밤새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져 있는 아이를 보면 또 절망스러운 거예요. 학교에 갔다가 아이들에게 맞고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면,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 이 말씀이 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한 것은 죽이려고 한 것밖에 없었어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고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요셉의 삶을 보면 저의 삶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의 결론이 뭡니까? 요셉을 움직이는 것이 형들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
절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사람이 나를 움직이는 것 같아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난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 같고 누군가 다른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우리가 의지가 꺾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밀어서 하나님의 의지로 여기까지 우리를 밀어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렇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이끌고 계시지.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일본의 성도 미즈노 겐조 씨가 있는데 아마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십니다. 이 미즈노 겐조 씨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를 알면서 이 온몸에 마비가 왔어요.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눈 하나 깜빡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려도 눈물을 닦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매일 눈물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즈노 겐조 씨가 옆에 사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전에는 절망스러워서 죽고 싶어서 울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구원의 감격으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 눈 깜빡이는 것을 통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눈을 깜빡이면 옆에서 그 글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냈는데 그 중에 한 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은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을 때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서 있으세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여기가 끝이 아니지. 하나님의 의지가 계속되고 있지. 이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하십시오. 지난 월요일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낸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번 추수감사절 설교 제목을 정하셨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시는 게 아니고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그만 사임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이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실패한 목사야.
난 정말 실패한 목사야. 그렇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어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거 깨닫게 되고 설교 제목을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목사님의 고백인 거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지내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슬픔의 시간은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것. 아버지가 제 곁을 일찍 너무 떠나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먼저 떠나시고 나서 저에게는 굉장한 죄책감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투병하는 3년 동안 아버지를 병원을 결정하고 수술을 결정하는 모든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들로서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후회이고 죄책감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병원에 모시지 않았으면, 그 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 갔으면 어땠을까? 그럼 더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저에게는 너무나도 죄책감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가 진행되는데, 그런데 제 안에 장례식에 찾아오는 많은 조문객들을 통해서 이 마음이 바뀌게 되었어요. 장례식장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생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저에게 하나씩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마을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어릴 적에 이장님으로 계셨던 분, 지금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굶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쌀 하나 집에 없을 때에 아버지가 주셨던 쌀 2말,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우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버지에게 도움받았던 이야기를 하나씩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신 분이었구나. 그저 우리 곁에 오래 머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곁에서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은 너무나도 아픈데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를 어머니와도 나누고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날 장례식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여러 장례식장을 다녀봤지만 이런 유가족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밥 한 알 줘도 감사하고 조금만 뭐 섬겨줘도 감사하다고 하고, 정말 도대체 이 집은 어떤 집인지 그냥 늘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그저 나오는 것은 감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감사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 3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그 간증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3분의 간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요. 제일 감사한 것은 저희가 마음속에는 소원은 있었지만 계획하지 못했던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매번 경험하면서 기도했던 그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마무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이사하게 돼서 그것이 제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녀의 아들 한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이 늘 이끌어주시는 대로 건강하고 가정 모두 화목하고 또 임마누엘교회 또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또 오라를 주님 허락해 주셔서 사업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것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20년도랑 21년도에 수술을 2회 연속 했었는데요. 마치 깨어났을 때 가족들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염려를 덜어주셨고 빠른 회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이후에 계속 치료를 좀 안 됐을 때 그때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하면 그때가 낫기 때문에 그래도 또 부족한 가운데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머니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어머니랑 부딪히고 또 방에 와서 혼자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러고 이제 나가면 어머니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돼요, 어머니를.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정말 감사할 수 없을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한 10년 동안을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큰 아이, 딸 아이한테 아직 아이가 잉태되지 못하고 있어요. 올해도 계속 기도하였지만 그 일을 이루어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때 또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딸아이도 저도 감사함으로 조금 더 기도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민지가 마음이 아픈 병에 걸렸습니다. 볼 진단받은 지가 불과 1년 정도 되었는데 교회에서 많이 울었어요. 한동안 계속 울고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주님 안 고쳐줘도 돼요. 그냥 그 아이만 보고 볼 수만 있게 해주시고 제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주님 못 자라 붙들고 저는 안 놓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는데 우리 민지하고 손잡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마음의 평안을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있어요. 올해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든 우리가 실패하든 우리가 행복하든 아니면 슬픔을 만났든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다. 잘 가고 계세요. 내 뜻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은 완벽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추수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려고 그렇게 애쓰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니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은 실패해도, 내 뜻은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전히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내 삶에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고 우리 가정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주시고 온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였습니다. 너무 힘든 해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음을 믿습니다. 성공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지고 의지가 꺾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의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했지만 돌아보니 내 뜻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어떤 처지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가정과 기업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믿음 위에 서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올 때에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온 성도들, 돌아갈 때는 찬송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만 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넘치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심령 안에 감사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모든 속회원들이 함께 동참하여 이 지역 이웃들과 함께 이 감사를 나누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이 임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놀랍게 간증하는 자들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이 나라를 주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